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식을 가장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듣기를 원하는 그 소식이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자기 시야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영어로는 이거를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굴에 갇혀가지고 동굴 안에서 밖을 보니까 요만한 구멍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 외부는 뭐 안 보여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얘기합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요만큼 빠꼼하게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아동바동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계도를 딱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은 설계사가 그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평면도예요. 평면도 딱 보면은 교회가 본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이 여기 있고 뭐 식당이 여기 있고 평면도로 보면은 보이는 거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정면도 그 다음에 측면도 이렇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평면도 보고 정면도 보고 측면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크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조감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감도를 보면은 건물 전체가 이렇게 쭉 어떻게 생긴지 보여줍니다. 이 조감도는 공중에서 이 조자가 세조자입니다. 공중에서 새가 내려다본 건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봐봐야 앞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그 밖에 뒤에 있는 거 잘 몰라요. 전체 지붕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가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전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보려면은 새 안 빌려도 돼요. 드론을 딱 띄워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죠. 드론 사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조감도 드론 넘어가지고 하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조감도 드론이 보는 사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평면도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평면도만 펴놓고 성탄절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성탄절에 산타가 보이고 성탄절 장식이 보이고 선물이 보입니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앞에 있는 평면도만 펴놓고 성탄절 보니까 와, 어느 백화점에 성탄 장식 잘했더라, 어느 식당에 성탄 장식 잘했더라, 어느 카페에 성탄 장식 잘했더라,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그 다음에 선물 뭐 받았냐고 뭐 그게 우리가 눈앞에 있는 평면도만 펴놓고 성탄절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려면은 조감도 드론이 찍은 사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감도 드론이 찍은 사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탄절의 큰 그림을 봐야 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도, 우물 안의 개구리, 눈앞에 있는 그 그림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감도의 관점에서, 정말 드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8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천사가 제시한 증거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8절에서 11절은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의 신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은 목자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자들로 취급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정말 3D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집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쫓겨난 자들입니다. 들판에 있는 자들. 밤이 되면은, 밤중에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단절되고, 인간 사회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목자 좋은 거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좋은 것이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거듭난 개념을 주신 이후에 목자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에 목자는 정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밤중에 쫓겨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성경에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니까 다윗은 목자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굉장히 대우를 받은 그런 목자라 생각하는데, 다윗이 목자였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목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차별당하고 얼마나 인간 대접 못 받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비천한 직업인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니까 왕이 자격이 없어.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사울을 쫓아내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 명령을 딱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막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왕을 세운다 그러면은 사울이 나를 와서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하고 거기 가서 이새 아들에게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그럼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존중하는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에 가겠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와, 사무엘이 우리 동네 온다, 이 골짜기에.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새에게 말하는데, 이새 너 아들들 다 모아서 그 제사에 참석해라. 아들들 다 모아놓고 참석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새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 했으니까 사무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새에게 지금 너 아들들 다 모아가지고 제사에 참석해라. 이렇게 사무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사무엘 앞에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사들 등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다 지나갔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진짜 너 아들 여기 다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새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는데 아무도 안 하면 지금 아들 어디 있습니까? 너 아들 여기 다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답변하기를, 그 인간 같지 않은 거 하나 있는데 들판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이새 빨리 불러오너라. 그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식사하지 않겠다. 빨리 불러오너라. 지금 상황이 이리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새가 아들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 자리에 가고 베들레헴에 큰 영광이 막 큰 행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다 아들들 모아놓고 하는데 이 다윗 보고는 너는 저 가서 들에 가서 양치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들에게 이런 취급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새와 같은 취급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조그마한 뭐 선물 하나 막 어떻게 빠져가지고 안 줘도 막 섭섭하다고 난리인데, 막 교회를 옮기니 많이 뭐 이렇게 나를 차별대우를 하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들 다 모아놓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양치로 가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새가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가족들의 형제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양떼들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데려오너라. 이새 오기 전, 다윗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가 난리가 난 거죠. 전부 다 지금 식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다윗 불러올 동안에. 아버지도 무시하고 베들레헴 사람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정말 들 밖에서 그 동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차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만큼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만큼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나를 무시했다고, 차별했다고 사람을 붙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너 왜 나를 무시했냐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 일이 뭡니까? 막 전화하고 너 뭐 섭섭하다, 뭐 너 날 무시했다. 이 다 인간과에 벌어지는 일이 사람한테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붙들고 날 왜 무시했냐고, 날 왜 차별했냐고 떠들어 보세요. 달라지는 게 있는가? 더 사이만 나빠져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제 이게 서서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람하고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양떼들 가운데서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기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 목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인간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를 차별합니까? 약한 자를 차별합니까? 우리는 강한 자들이 가서는 막 빌빌빌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에게는 막 사정없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분명히 보여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가장 비천한 아버지까지도 무시한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볼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이새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이새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볼까? 이 질문 한 번이라도 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 안 되죠. 그러나 한 번은 질문하고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비천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구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까?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속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죄인은 그 누구도 대속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성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대신 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로 내 생명이 죽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생명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대속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유대인의 왕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가 성탄절 축하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찬양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평면도만 바라놓고 그냥 성탄 장식만 보고 성탄 선물만 보고 산타만 보고 이거는 성탄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감도를 내려다보듯이 성탄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4절은 천사가 제시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시한 증거를 말씀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이 말 하면은 목자는 그 시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밖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양이나 쳐. 무시할 거 아닙니까? 뭐 가짜뉴스 정도도 생각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양이나 치라고. 목자가 그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이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이 가짜가 아니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소죽통에 말통, 우리로 말하면 소죽통이에요. 소죽통. 말 구이는 우리 잘 모르겠고 저는 소죽통 어릴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소죽통 통나무 팍 파가지고 소 염을 주는 소죽통 있죠. 그 애 누이면 딱 맞아요. 그게 정말 애 침대하고 딱 맞습니다. 그게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소죽통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특별한 사람,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사람이 복잡해도 애가 태어나면은 다 자리 내주고 다 방에 누워 있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지금 소죽통에 누워 있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라 그런 일이 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소죽통에 누워 있다. 가서 보라.
천사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소죽통에서 태어났다. 소죽통에서 태어났다.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 그것도 사람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축의 자리까지, 소위 여물통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 권력자들밖에 모르잖아요. 밑에 있는 서민들이, 또 백정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차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연습을 합시다. 이때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연습을 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소죽통에서 왔다면 우리가 찬송을 그래 불렀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연습을 합시다. 높아지는 건요, 연습 안 해도 잘합니다. 스스로 때만 되면은 조금만 뭐 있으면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이거는 연습 안 해도 타락한 본성이 막 잡초가 쏟아나듯이 잘 됩니다. 이거는 연습 안 해도 잘 돼요. 이거는.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시로 연습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쳐서.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낮아지는 연습은 안 돼. 이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흉내라도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하고 늘 높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연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탄생을 선포한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은 천사가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천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탄생을, 지금 메시아 탄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탄생의 증거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증거입니다. 12절은 땅에 나타난 메시아 탄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가 합쳐가지고 지금 메시아 탄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천군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탄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메시아 탄생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제거하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 이 땅에서 평화라고 말한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가 제거되고 만물이 하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없이 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 왜 이 세상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갈라졌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아담이 갈라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과 인간이 갈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영혼과 육체가 갈라졌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가지고 죽음으로 끝난 이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제거한 거예요. 제거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하나가 되어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큰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가지고 평면도만 바라보고 성탄 장식 잘했다고 성탄 그러니까 선물 좋다고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베푼 은혜가 뭔지 이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조감도 우리 인생을 그냥 앞에 있는 네 눈앞에 있는 평면도 보고 아동바동 하지 말고 벅 떠가지고 조감도 새가 하늘에서 내려보듯이 드론이 내 인생을 찍어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보면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조감도예요. 맞죠? 여기서 벗어난 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벗어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식품 먹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지나가는 세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간혹 이 컴퓨터를 딱 켜면은 10년 전에 추억하고 사진이 뜹니다. 10년 전에 내가 찍었던 사진이 컴퓨터에 원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 떠요. 가동일에 보면은, 와, 10년 전에 내 사진을 보니까 나도 머리카락이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이래도 흡연하고 저래도 흡연하고 10년 전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이 가는 세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조감도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지 맙시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이 가는 그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결국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인해서 원수가 됐다면은 하나님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빨리 잡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처럼 갈라치기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3장에 보면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하와를 갈라치기 합니다.
그래서 다 갈라치게 한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막 여러분 온 세상에 다 갈라치게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그 갈등이 생기고 항상 싸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은 갈등이 있는 그곳에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어느 쪽이에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삶이에요.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은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들어 죽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게 있어요. 그 맡긴 것을 하나님에게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활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맡겼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맡겨주셨어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뭐가 생깁니까? 시간이 생겨요. 건강 잘 관리하는데 빨리 죽어버리면 시간이 없잖아요. 건강 잘 관리해가지고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은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열심히 와서 일하고 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시간, 재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한 패키지로 주신 거예요. 건강, 시간, 재물.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시간이 생기고 시간을 잘 관리하면 재물이 생깁니다. 이 패키지로 주신 이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